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물결로의 부르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쭉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전보단 내 삶이 좋아지겠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이전보단 내 삶이 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입으로 말하진 않았어도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풍족하고 부여로웠던 고향, 자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나와 우리 가족은 그래도 좀 잘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져 갑니다. 일이 더 꼬여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희생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년은 안 주시더라도 흉년, 기근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기 전보다 믿음으로 결단한 이후에 내 삶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했지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따라서 개척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결 처치도 도와주시고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 채워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하고 자리 잡아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교회가 달려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물결처치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있었고 동시에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첫 번째 예배보다 제 마음속에는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배니까 외부에서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어떻게 되든 풍성하게 될 텐데 이제 본격 시작은 첫 번째 예배를 마치고 오늘부터 물결처치 첫 번째 시작이니까 과연 몇 명의 성도님들이나 우리 물결처치에 오실까? 오늘날 시대에 이 개척교회에 새가족들이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몇 명이나 우리 물결처치를 채워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어느 주에는 저랑 우리 물결 워십팀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앞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저는 하면서 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개척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를 씨름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저에게 미리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방법을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저만의 얘기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에게 기근이 찾아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문제는 나에게 찾아오는 이 기근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자기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과정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꼭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언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 꼭 있어야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면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그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갔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하고 또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닦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하루 이틀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몸은 녹초가 돼서 이제 그물을 닦고 집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고기라는 걸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이 베드로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이루는 방법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지식도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기근이란 문제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기근이란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까? 기근이란 문제가 찾아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이유는 이겁니다. 나에게 조금의 어려움과 문제만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지금 내가 하는 사역과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건가? 하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확신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새들도 들풀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와 공간 안에서 꽃을 피우고 자라는 겁니다. 새들이, 들풀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난 왜 이 자리입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흔들림 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믿음의 확신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시고 부르신 자리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근이란 문제를 만나면 이 자리가 내가 어떻게든 바람과 풍파가 불어와도 지켜야 될 자리임을 알면서도 기근이 찾아오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애굽의 자리로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 단편적으로 쉽게 말할 수 없지만 학교든 알바든 직장이든 진로든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쉽게
이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 곳에서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내 인생 속에서 그냥 잠시 지나가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보내시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신 자리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결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애굽에 다 가기도 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이 봤을 때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기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봤을 때 자기 아내 사레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애굽에 내려가면 너무나 아리따운 내 아내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에 반해서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인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 힘이 있는 남자라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설령 결혼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을 죽여서 그 여자를 빼앗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레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는 우리를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하자. 애굽에 가서는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사레의 미묘가 대단했는지 애굽에 가자마자 애굽 전역에 사레의 이 소문이 들리고 결국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까지 이끌려갑니다. 바로왕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믿게 되고 그래서 사레와 결혼하고자 16절 말씀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후하게 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거짓말해서 자기 목숨은 건졌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 아내 사레를 그냥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은 더 꼬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 출발은 좋았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의 손 앞에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레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사례를 내 아내로 삼으면 안 되겠구나. 결국 바로가 이 사례를 풀어주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사는데, 그때마다 일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재정을 달라고, 사람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답은 하나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의 결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가 재앙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바로가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는 거짓말을 알았을 때, 이때 바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바로는 정반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뭡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성경은 그 심판의 이유를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의인이 없어서 이 도시가 망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분명 그 도시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도시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고 또 찾아봐도 이 도시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아서 천국 가란 말이 아닙니다. 복된 존재가 되어라. 복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 혼자 복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된 존재로 살아갈 때에만, 내가 복된 존재로 살아갈 때에만 나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면 나에게 속한 사람은 나 때문에 망합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기근 속에서 나태하고 주저하고 포기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까지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저는 말하길 우리 모두가 기근 속에 더 빛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물결처치가 기근 속에 더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고, 이 도시에, 이 지역에 우리 물결처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인도하여 가는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는 길을 살아야 하겠구나. 내가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구나. 그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과 이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 이 길이 내 길이 맞습니까?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맞습니까? 내 삶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자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걸 그럼에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아버지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일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이 길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이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앞을 보지 않고 위를 봅니다. 앞을 보지 않고 위를 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오직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푸른 소녀 출발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
힘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은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나가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나 혼자 복받는 인생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로 살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물결처치를 통하여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믿음으로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라. 그것이 세상 가운데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무엇을 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이 도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물결처치를 이 도시에 이 지역에 세우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물결처치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모이게 하시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꿈꾸는 자에게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곳 이 예배의 자리가 꿈꾸는 자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꿈꾸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그 부르심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보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마지막으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오늘도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엇갈지라도 고통이 나를 징하도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게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찬양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